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언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교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교재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11월 8일 화요일 시편 100편 요한복음의 제목은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요절 말씀 시편 100편 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본문 말씀도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매주 매 새벽마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자세이다. 본 시편은 우리에게 예배자의 자세를 알려준다. 첫째, 겸손과 경외하는 자세로 예배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중요한 사람일수록 정성껏 준비해서 만난다. 그런데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늦게 오는 사람이 있다. 게다가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 딴 생각하는 사람,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사람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우리 교만이요 불신앙이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시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 둘째,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 예배는 찬양 리더, 설교자, 사회자 등 소수의 인도자에 의해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모두가 예배 드리는 주체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제가 되도록 만들 책임이 있다. 우리의 예배가 무속 종교처럼 복받기 위한 의무적 의식이나 혹은 액땜을 하기 위한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그 행하신 일에 온몸과 정성을 다해 감사하며 모든 성도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자.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생활이다. 예배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통로이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자.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리자. 아멘. 오늘 시편 100편 말씀으로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저희 이제 친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이제 운동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저는 상상을 못할 그런 운동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육상이나 달리기 선수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육상에다 보면 좀 덩치가 있고 좀 이렇게 몸집이 큰 선수도 분명히 있죠. 근데 저는 굉장히 이제 빠른 달리기 100m 선수 그리고 멀리뛰기라는 그런 선수로 이제 그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 할아버지, 친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는 일에 열정이 담기지 않고 영혼이 담기지 않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고,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항상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자신의 인생에 걸린 일일수록 마음을 다해서 경주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아가면서 또 많은 시간이 또 지나오고 난 다음에 그 말씀해 주신 할아버지의 그 말이 정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는 일은 절대 성공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은 성공으로 가는 지름이 되며 혹시 일이 잘못되더라도 후회가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객관적으로 전력이 매우 딸리는 팀이 전력이 매우 뛰어난 팀을 이기는 일도 가끔 일어납니다. 이것은 마음을 다하는 정신력으로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마음과 열정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일도 마음을 담아서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야말로 우리가 마음의 전체를 담아서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 영혼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자의 마음가짐과 하나님의 전에 서는 자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전에 나오는 자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세를 지금 가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잘 알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거나 내가 예배를 통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영어로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자세를 우리 모습을 통해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이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헌금까지 드리는데 나는 이 정도 서비스는 받을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한겨울에는 따뜻해야 되고 한여름에는 시원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이 정도 시설을 헌금하는 나에게 헌신하는 나에게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당연히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예배에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번영신학이라는 곳에서 교회는 주식회사가 되고 성도들은 소비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감독시키는 교회, 소비자를 감독시키는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라고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은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소비자이자 주주가 된 오늘의 상업적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는 것이 예배의 본질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그 섬김도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기쁨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기쁜 척 할 뿐으로 하면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이 기쁨이 샘솟아 나와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먼저 생각하시고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인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는 내가 양임을 깨닫고 이 양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양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은 목자 되실 것입니다. 양의 특징은 시력이 너무나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거리가 한 2m, 3m 밖에 정도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양은 미련합니다. 양은 자기 앞에 양을 따라가야 하고 무리를 지어서 움직여야만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양은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그 무리 속에서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혼자 한번 해보겠다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양은 길을 잃어버릴 것이고 맹수에게 잡아 먹히든지 천길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항상 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전에 나오면서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듣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듣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잘못된 양들은 내가 말하고 싶어 합니다. 듣는 것보다 먼저 말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마음에 있는 것을 하소연하기에 바쁘다는 것이죠. 정말 허무하고 헛된 일입니다.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고 사람 붙잡고 속에 있는 말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실 텐데 주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지 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듣는 자세가 가장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듣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으로 따라갈 때, 순종할 때 우리는 영혼 깊은 만족과 행복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오면서 입은 닫고 귀는 열고 마음은 더 활짝 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의 전에 올라오는 자들은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건강한 두 다리로 올라올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에 건강한 영혼과 육체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 찬송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올라오고 싶으나 이 육신의 병 때문에 올라오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한 육신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마음껏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교제하라고 주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는 그 선물을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신 주님의 귀한 백성들은 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주의 전에 나오는 자의 이 마음의 자세를 먼저 바르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바르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는 100% 성공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삶의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생각하시고 오늘 예배의 그 삶 가운데서 모두 승리하시고 성공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한 육체와 영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귀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